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십니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쁨의 소식을 함께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성탄이 있는 12월 달 또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 주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다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는 빌립보서 2장 또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 십자가로 완성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큰 주제 속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인간 가운데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 가운데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관망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관념적 사랑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80년도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민주화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외쳤던 소리들이 아직도 제가 기억납니다. 하나님 어찌 왜 이 땅을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신학생 때였거든요. 궁금했어요. 그것도 하나 답답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멀리 계시나? 그런 하나님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관념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멀리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쳐다보고만 계신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텐트를 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주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방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 곁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변합니다. 정말 변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여러분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있다? 천만에요. 내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고 인간의 속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오정현 목사님 제 설교를 잠깐 듣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닭장을 굶주린 늑대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장을 굶주린 늑대에다 맡기면 보존이 됩니까? 안 돼요.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굶주린 늑대에게 닭장을 맡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다 깨집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새 가족을 축하를 안 했네요, 진짜 제가. 네? 빨리 앞으로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박아란 전사님 뭐해? 청알같이 빨리 나와보세요. 사모님 어디 있어요? 네? 본교 갔어요? 예. 저 화면 이럴 땐 센스가 있어야지. 빨리 화면을 저쪽을 비춰줘야. 저를 비춰주면 내가 장가 갔어요? 빨리 저쪽을 빨리 비춰주세요. 예. 안 돼요? 예, 됐어요. 예. 새 가정을 이뤘습니다. 한번 축하해 주시죠. 예, 박수로.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싱글로 오면 꼭 더블로 나가네. 다음에 올 때는 따따블로 오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주례하면서 이 얘기하려다가 생각난 거예요. 제가 주례하면서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잘 살아라? 여러분, 잘 살라고 결혼하는데 잘 살아라가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행복하라? 행복하려고 사는데 무슨 행복하라가 축복이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의지로 행복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축복은 뭐냐면 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딱 30년 됐거든요. 제 의지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 의지도 가끔 이렇게 뚝 올라올 때가 있어요. 본인의 의지로 저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요? 저 인간 12번 더 갈아치우고 싶을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근데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버려요. 여러분, 요즘 상황들을 보세요. 부부인데 너무 쉽게 헤어져요. 왠지 아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헤어지지. 언제는 죽고 못 산다고 했다가 왜 꼴도 보기 싫으냐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해요. 가치 없으면 절대 사랑 안 해요.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을 때 사랑하죠. 나한테 유익 없으면 사랑 안 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랑하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흐르던 그 완벽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 쏟아진 사건이 바로 성육신, 성탄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문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이 정도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선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은 인간들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바로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땅으로 내려와서 머문 날, 이것이 바로 성탄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에만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머물라고 했으면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셨어요. 다 순종하셨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명에 복종하신 것은 마지못한 복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은 고역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기쁨이 바로 순종이에요.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순종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계명을 지켜야 사랑해 주시는 건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가 어디를 달립니까? 레일 위를 달립니다. 레일 위를 달릴 때 기차는 자유롭게 갑니다. 그죠? 아주 쌩쌩 달리죠. 여러분, 레일 위에 기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탈선이에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기차의 기능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붙들어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시합을 하잖아요. 근데 운동시합을 할 때 모두 운동 경기마다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 룰이 있어야 운동 경기가 공정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칙이 운동선수들한테는 불편한 게 아니라 그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조건들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상태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인 거예요. 헤르만 니덜로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순종이 억지로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으려는 본능,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려는 본능,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행위는 사랑의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깨끗이 유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가 계속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순종은 사랑의 족쇄가 아닙니다. 사랑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이 원칙은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성도의 관계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 법칙은 유효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맨 뒤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붙어있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고 교회로서의 존재 법칙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것들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계신 그 사랑,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운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기꺼이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우리끼리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수고와 희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봉사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건강한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할 일이 많아서 봉사 못해요. 예배 마치고 계획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글로 빠져나가요. 근데 누가 봉사하냐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돈을 줍니까? 명예를 줍니까? 정부에서 표창을 해줍니까? 세금을 깎아줍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왜 하나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안 모이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필요할 때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말이거든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 안 가져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사랑,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머물러 계신 거, 우리 안에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자기 비움과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온기는 이제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온기는 나를 넘어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않아요. 교회는 막, 세상은 여러 가지 막 그냥 막 방송도 하고 뭐 광고도 합니다만 교회는 그걸 안 해요. 제가 너무 안 해서 탈이에요. 저는 진짜 너무 안 해서 탈이에요. 제가 올해부터는 할 거예요. 자랑질 좀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너무 안 해서 탈이에요. 저희 너무 안 해서.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성품상 그게 잘 안 돼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뭐. 이거예요. 그냥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온기는 여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무르는 사랑은 반드시 바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얼만큼 담을 수 있어요? 이 컵의 크기만큼만 담습니다. 그런데 물을 따르는 그 그릇의 양이 컵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보관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성육신, 성탄,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삶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성탄의 실천은 뭐예요? 우리가 이웃의 아픔 속에 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11절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머물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기쁨의 기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뭐냐? 주석가인 크레이그 키너라는 목사님이 이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기쁨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에서 오는 종말론적 기쁨, 즉 세상의 환난이 뺏어갈 수 없는 하늘의 잔치, 이렇게 설명했어요. 쉬운 얘기로 이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 상태가 바뀌고 내 상황이 변하고 내 능력이 변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갈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쁨이 있다는 것은요, 이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이 기쁨을 소유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순종할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주님께서는 우리도 소유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상황이 안 바뀌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바뀐다니까요. 어떤 때는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 어떤 때는 막 웃었다가 어떤 때는 엉엉 울고, 어떤 때는 부드러워졌다가 어떤 때는 싸나워지고, 이게 세상의 우리의 모습, 본 모습이죠.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90년도 초반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크기가 있어요. 이 물적 인적, 그다음에 이런 물건들, 이렇게 현금들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과 사랑이 정부가 보내는 돈보다 더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참 많이 해요. 감사하죠. 세상은 성탄을 화려한 조명과 선물, 파티 이런 것들로 즐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2월 26일 아침 되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12월 26일 아침을 한번 좀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24일, 25일까지 난리치던 게 여러분 12월 26일 되면 신기루처럼 싹 거쳐간다니까요. 냉랭해져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성탄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더 슬퍼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걱정하지 마,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이게 수동태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섬김과 헌신과 순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채워지는 선물의 선물. 성탄의 기쁨은 바로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식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환희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이 환희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너무 커서 우리 마음 안에만 가둬둘 수 없어요. 이거 흘러보내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여러분들도 보면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저한테 약속한 사람 지킨 거 못 봤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안 하더라고요. 제가 헌신할게요.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네? 제가 그분을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그분이 제 목회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엄청 사랑합니다.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제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 거하니까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까딱까딱합니다. 제 마음도 왔다 갔다 해요. 이뻤다가 미웠다가, 욕했다가 칭찬했다가, 마음에 푹 안았다가 아프다고
떨쳐버리고. 제 마음도 그래요. 저는 무슨 예수님인 줄 아세요, 제가?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랑이 흘러나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저도 경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샤론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샤론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샤론교회를 정말 복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샤론교회를 통해 일하시길 정말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원하세요. 그게 문득문득 나와요. 반대하고 정말 옆에서 뭐라고 숙덕거리고 전혀 전 상관없습니다. 100% 찬성 안 해주는 거 저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보잘 버리시고 이곳으로 오신 거죠. 제가 물을게요. 저를 향한 첫사랑이 아직도 유지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향한 첫사랑을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도 제외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누구는 어부지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저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칭찬받지 않아도 됩니다. 면류관 얻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 목회한 거,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거, 그거 제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면류관이 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니? 내가 그 안에 머물 수 있겠니? 묻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한복판에 오셔서 장막을 치신 거예요. 텐트를 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특한 일을 해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그 거대한 사랑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머무는 날이에요. 성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그 머무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만 해요.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안에 거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를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성탄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 머무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 우리의 귀한 사랑을 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그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송 제가 바꾸겠습니다. 우리 126장 찬송을 좀 바꿉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늘 나셨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나누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생업과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들의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